할렐루야. 저는 오늘 시험을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8살의 어린 나이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 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잊지 못하고 태극 마크를 가슴에 달고 내가 올림픽 출전해서 체조 선수가 되어 반드시 금메달을 따겠다. 이게 그 소년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거의 현실로 이루어질 것 같은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나이 15살에 올림픽 유망주를 기르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국립체조훈련원에 이제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국 중학교 대표 선수 중 한 명으로 뽑혀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1982년 국제 친선 주니어 체조대회에서 종합 3위를 합니다. 그리고 전미 체조대 청소년부에서 마루와 도마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18살이 되던 해에 1983년 7월 4일 앞뒤 공중돌기라는 어려운 공중회전을 연습하다가 그만 목이 먼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아픔을 겪어요. 사지가 다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휠체어를 타야 하는 이제는 중증 장애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체조를 할 수 없다는 운동선수로서는 일종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가 이 선언을 받는 그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에서 식탁 쟁반을 집어던지며 한바탕 소동을 벌여요. 모든 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고 전까지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재활훈련을 받으며 운명을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눈물 골짜기였습니다. 긴 이야기를 줄이자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년을 다시 눈물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셔서 그를 우리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십니다. 그는 콜롬비아 대학 공중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고 명문 다트머스 이과대학을 거쳐서 하버드 의대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 수석 전문의가 됩니다.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의 모습은 이제 세상 모든 재활 환자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된 겁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KBS 인간극장에도 방영된 이승복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을 당할 때가 많아요. 어느 때에는 조그만한 시험이 왔다가 사라질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너무나 큰 시험이 다가와서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가정이 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죽는 건 아니야? 이러다가 사업이 무너짐으로 우리 식구들이 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어려움에 직면해서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같이 오늘날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까?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참 대통령 한 번 했다가는 제명에 못 살겠어요. 계속 뭐 하나 해결하면 이거 하나 터지고 저거 하나 터지고. 그러니 여러분,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기 전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이 민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직면해서 고통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항상 빠져나갈 길은 있기 마련입니다.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두려움을 짙은 안개처럼 우리 앞에 끼게 할 때가 있어요. 짙은 안개가 낄 때는 얼마나 캄캄해 보입니까? 그러나 안개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습니다. 안개는 조금 있으면 거치게 되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까지 주시는 겁니다. 조금 깨어져 금이 가서 아주 오래된 못생긴 물 항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의 주인은 물을 길어오는데 그 깨어진 항아리를 항상 사용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주인은 깨어진 물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온전한 물 항아리와 똑같이 아끼며 사용했습니다. 깨어진 물 항아리는 늘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야, 내가 온전치 못해서 주인님에게 폐를 끼치는구나. 나로 인해 그 귀하게 구한 물이 새어버리는데도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으시다니. 어느 날 너무 미안해서 깨어진 물 항아리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고 새로운 온전한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별로 소용 가치가 없는 물건인데요. 주인은 그 무릎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물 항아리를 지고 계속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길을 지나면서 조용히 아주 부드럽게 항아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보아라. 그제야 물 항아리는 그들이 늘 물을 길러 집으로 걸어오던 길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길가에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꽃들이 자태를 자랑하듯 아주 싱싱하게 팔랑팔랑팔랑이고 있어요. 주인님, 어떻게 이 산골 길가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을까요? 그러자 주인이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마른 산 길가에서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깨어진 그릇처럼 참 불완전한 존재들이 우리들이잖아요. 불완전하게 다들 서로 의지하며 살 부비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련이나 실패나 시험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성공한 사람들보다 시련, 실패, 시험을 통해 더 큰 일들을 이루어온 인생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가르칠 때 아이들 뒤에서 처음에 붙잡아 주죠. 붙잡고 한참 가다가 부모가 손을 놔야 됩니다. 이 손을 놓지 못하면 이 애는 자전거를 평생 못하고 말아요. 너무 귀하게 키우느라고 발 다칠까봐, 손 다칠까봐, 넘어질까봐, 무릎 깨질까봐 부모가 계속 끝까지 그 자전거를 붙잡고 있다면 그 아이는 평생 스스로 자전거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환경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 있어요. 좋은 환경은 여러분 사실은 어쩌면 더 큰 시험일 수 있어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시험이에요.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그럴 때 이건 시험이 아니고 오로지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질병도 오고 사업도 실패하고 배신도 당하고 직장도 떨어지고 하면 이것은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했으므로 더 큰 죄에 빠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악한 행위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생각을 고치기에 따라서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만 당하면 이게 시험 당했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악한 사람에게 시험이 있는 줄 알고 죄 지었을 때만 시험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간혹 이런 넌센스도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같은 병인데 잘못되어 수술을 3번씩이나 받고 고통받는 교인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그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이 성도가 죄가 많았으면 남은 한 번도 안 받는 수술을 3번이나 받게 하십니까? 주여,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이런 수술을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받은 교인이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할 수 없이 입을 열어서, 네 권사님, 그래요, 저는 죄가 많아서 수술 3번이나 받았수다. 그런데 당신은 무슨 죄가 많아서 아들, 딸 하나도 낳지 못하고 남의 집 대를 끊어놨어요? 멍군 장군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문 밖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죄 때문에 시험 당했다고 하거나, 동시에 선한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잘 될 때에 마치 이것은 축복이요 시험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비성경적 교리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험을 당했다고 해서 그가 죄인이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또 일이 잘 되었다고 해서 그가 자동적으로 마치 의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돼요. 그러므로 시험을 생각할 때 어느 때여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일이든지 시험은 있습니다. 시험의 완충지대는 없어요. 어디나 시험은 있으며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다못해 동방의 의인 욥에게도 시험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모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야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이웃에 대하여 이웃의 고마움도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알고도 행치 않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험을 통해서 행하게 돼요. 내가 못하는 것 시험을 통해서 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 내가 끊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끊게 만들어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버리게 만들어요. 선과 의를 지향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그 시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시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크고 작은 시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뜻이에요. 늘 바람이 없는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언제나 폭풍우 가운데서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시절이 있는가 하면 고통스러운 시절도 있어요. 그러면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해요. 첫째는 생각과 관심을 바꿔야 한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생각과 관심을 바꾸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를 유혹하는 죄에 관심을 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로 향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죄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옥상에 걷다가 산책하다가 저 건너편에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유심히 봐요. 그냥 대충 얼른 보고 지나쳐야 되는데 왜 유심히 봤나 모르겠어요. 그 여인에 대해서 또 신하에게 저 여자가 누구냐 자꾸 꼬치꼬치 물어요. 관심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관심을 갖다가 마침내 음란죄를 저질렀고 결국 그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37절에 하나님께 회개를 기도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음식 까는 거 막 보다가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느낀 적 있으시죠? 아우 먹고 싶다. 누군가가 막 기침을 막 하면은 나도 막 감기 걸린 것처럼 기침이 나올 때가 막 있고요. 여러분, 그게 생각의 힘이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을 갖는 쪽으로 움직여요. 무엇인가에 대해 더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요. 우리는 어느 때 대단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과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심지어 어느 분은 잘 보이는 곳에다 크게 금주, 금연 이렇게 써붙여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패배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원치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주, 금연이라고 써붙여 놓으면 오히려 그 생각에 더 매이게 돼요. 생각과 싸우는 것은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일부터는 진짜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마음을 딱 먹으면 어때요? 그 순간 더 먹고 싶어. 그래서 그래 이 약 내일부터 할 거니까 오늘 그냥 시켜 먹자. 그래서 평소에 먹지도 않은 거 막 먹어대요. 그리고 내일이 딱 되면은 다이어트 딱 시작합니까? 그러나요? 아유 또 내일부터 하지. 그리고 오늘 또 못 먹을 건데 미리 먹어요. 살이 더 쪄요. 사람의 심리가 희한합니다. 못하게 되거나 안 하려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심리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하면 더 미워하는 감정에 매여요.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유혹의 감정과 싸우는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그 감정에 대항할수록 우리는 우리를 소진시키고 우리를 더 매이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이승복 씨의 이야기로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그가 체조 선수로서 모든 꿈을 포기한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꿈을 꿀 수 있겠어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간호조무사가 던져준 책 한 권과의 만남 때문이었어요. 그 책은 재활의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하워드 러스크 박사가 쓴
돌봐야 할 세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은 소감을 이승복 씨는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강한 호기심으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꿈을 잃어버리고 텅 비었던 내 가슴에 새로운 설렘이 찾아왔다. 나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소리를 들었다. 닥터 승복 리, 닥터 리, 장애인 의사 닥터 리.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보다 더 중요한 책이 그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가 휠체어를 몰고 대학 캠퍼스를 지나가던 어느 날 같은 또래의 레리 실버라고 하는 친구가 이승복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4년 전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저는 친지들과 가족들에게 쫓겨났지만 나는 나에게 새 생명, 새 인생을 주신 예수님을 이제는 떠날 수 없습니다. 이어서 그는 내가 만난 그분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당신에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이승복 씨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교회 이승복 씨가 그날 1987년 4월 27일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거듭나요. 그리고 그는 성경 말씀을 매일 암송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획을 하고 계시다. 그냥 계획이 아니라 완벽한 계획이다. 나를 어디에 쓰시려는 걸까? 무엇이든 나는 그분의 뜻에 따를 생각이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인생의 꿈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책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갈 때 반드시 사단이 역사해요. 여러분, 이승복 씨가 누워 있는데요. 그 부모님이 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가 엄마 아빠 말 듣지 않고 체조하지 말라고 할 때 안 했으면 되잖아. 왜 엄마 아빠 말 듣지 않고 네가 체조하다가 이런 꼴이 되었느냐. 참 상처된 말이죠. 그리고 의사가 되려고 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메디칼 스쿨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야. 의사가 아무나 되는 줄 아니? 미안한 말이지만 너는 주사기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잖아. 메스도 들 수 없잖아. 해부학 실습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러니 내가 봤을 때 그 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그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의 위로자였던 거예요.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너를 위해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강한 그런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신 위로자가 등장합니다. 콜롬비아 공중보건대학원의 원장이었던 앨런 보젠필드 학장이 뜻밖의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승복, 자네는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훌륭해. 자네는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야. 흰 가운을 입은 승복이 멋지겠는데? 자네가 원하면 내가 기꺼이 추천서를 써주겠네. 그는 믿음으로 의과대학 지원서를 보내고 1993년 4월 30일 아침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 자기 가슴에 다가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의과대학에 합격해요.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녕 그의 위로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위로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올 때 과감하게 우리의 생각과 관심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다른 곳에 관심을 돌려야 돼요. 생각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시험은 힘을 잃어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유혹이나 시험이 되는 대상과 싸우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12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봤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엄청난 네피림 족속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절망적 보고를 하죠.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너무너무 신이 아름답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시험의 대상이 되는 크고 장대한 거미를 보지 않고 생각과 관심을 갖고 신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겁니다. 그 결과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일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유혹과 시험의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겁니다. 존 맥스웰이 쓴 자기 경영의 법칙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어느 산골에 농장을 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아들이 산을 타다가 독수리 둥지를 발견해요. 아들이 이 둥지에서 알을 하나 꺼내가지고 와서 자기 농장에 있는 닭장에다 넣어놨습니다. 어미닭은 자신의 알인지 독수리 알인지 구분 못하고 본능적으로 그 알을 품기 시작해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그 알이 부화가 되었습니다. 독수리가 태어난 거죠. 그런데 그 독수리 새끼는 다른 병아리들과 함께 살면서 자신이 병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아리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고 어미닭만 졸졸졸 따라다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높이 날고 있는 것을 봐요. 그 순간 그 어린 독수리는 날개에 힘이 솟아오르는 걸 느껴요. 그리고 날개짓을 힘차게 해봤어. 놀랍지요? 높은 봉우리를 향해 힘차게 솟구쳐 올랐고 이내 푸른 하늘로 훨훨 날아오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독수리가 마치 병아리들과 함께 살듯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셨어요. 약속의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그런데 만약 독수리 같은 능력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병아리처럼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생각과 관심을 갖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힘차게 날개짓을 해보십시오. 시편 40편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1874년 3년간 심한 가뭄과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농사를 다 망치고 한숨과 눈물로 지내야 하는데 정말 어려운 시험에 뛰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펠스베리라고 하는 믿음의 주지사가 각 교파의 대표들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러면서 그 주지사가 그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기를, 목사님들, 지난 3년간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는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풍작을 누렸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특별 감사의 날을 정하고 우리 주민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기도와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힘들 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0일 동안을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날로 이제는 그 주에서 딱 정해요. 그리고 그 주에 모든 교회들, 미네소타 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로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앙망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사 주간 후 10일이 딱 지났을 때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메뚜기 떼가 모두 다 죽어버립니다. 과학자들도 메뚜기 떼의 죽음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시험 중에도 하나님만 앙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감사 예배드리고 감사 찬양 드리시고 감사기도 드리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더 좋은 길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저 미국의 어느 한 사람이 세관에서 근무하다가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나는 완전히 실패야, 나는 실패작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아내는 그의 실망스러운 소식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아우 여보, 이제야 드디어 당신이 쓰고 싶은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네요. 그래서 그가 아내의 권면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가 쓴 책이 그 유명한 주홍 글씨였어요. 많은 평론가들은 아직도 이 책을 미국에서 쓰여진 소설 중 가장 최고의 역작으로 보아요. 제임스 휘슬러는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이었어요. 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후에 그는 공학을 시도해봤지만 마찬가지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마침내 유명한 화가로 성공하게 됩니다. 때로는 시험이 또 다른 성공을 가져오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이나 고난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끈기 있게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단 한 단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좋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천국에는 응급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즉시 받으십니다. 이 시편 50편 15절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시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응급전화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아기를 안고 길을 가던 한 부인이 길에 쓰러져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와 어머니가 동사 직전에 있었어요. 이제는 죽는구나. 그런데 마침 그때 마차 한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아저씨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죽어갑니다. 마부가 보니까 부인이 얼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서 내린 마부가 갑자기 그 품에 있는 아기를 그냥 확 낚아채고 부인은 확 밀쳐버리고 마차에 올라타요. 그리고 마차를 출발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기를 빼앗기자 소리를 지르면서 내 아기를 놓고 가세요. 내 아기를 돌려주세요. 근데 마차가 가니까 그 마차를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차가 빨리 달리지도 않아요. 그 부인이 뛰어올 만큼 속도로 계속 달리는 거예요.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부인의 온몸에 땀이 팍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그 마부가 마차를 딱 세우더니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부인을 마차에 태웠으면 부인은 분명히 이 마차 안에서 얼어 죽었을 겁니다. 부인을 살리기 위해 연극을 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인도 살고 아기도 살았어요. 그 마부는 참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인생에 풍랑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필요가 있어서 또는 우리를 살릴 필요가 있어서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에게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이기는 방법은 생각과 관심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더 좋은 길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내 인생